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이 오늘과 내일 이렇게 나눌 텐데요. 오늘 내일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31편의 전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31편 1절과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전반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살려두면은 사울 집안의 그 왕권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끝까지 막 처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블레셋 적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야 되었었고, 또 인생의 후반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있듯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또 그 영혼의 괴로움과 기도와 탄식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곳곳에서 다윗을 향한 대적들의 그 조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조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엄청 참 괴롭기도 하고 마음에 그 아픔이 느껴져서 이렇게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없으신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10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조금만 강성해지면은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열왕기 18장 35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은 시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떠올리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무엇이 문제였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속내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막 토로를 해가지고 이런 건 이런 거고 막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기도 하죠.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윗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악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받느냐고,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일도 있지만은 영원히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그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한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험에서 그리고 함정과 거물에서 건지신다고,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반석과 같고 산성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그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대관령 그 산꼭대기에서 밤에 누워서 하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별이 캄캄한데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다윗도 밤하늘의 들판에서 그 빛나는 별들, 더 넓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러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것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은 권능을 뜻합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인격적인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굳게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하는 그 심령 말입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그런 심령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주님께 드렸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다윗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의 인생이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제게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미 가득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모두 배설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린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주님을 초청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만이 성령님은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권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와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렇게 살리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은 고의로 막 이렇게 사람을 해친 그런 곳이 아니라 과실로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해치고 죽였을 때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와서 막 보복하고 사람을 또 죽이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죽은 자들, 사형수가 된 것이죠. 죄 지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도피성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소천하신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항상 매일 쓰셨던 칼럼이 있어요. 예수 칼럼. 아시죠? 그 책자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6개 도피성의 이름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성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이신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겜에 있는데 이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헤브론인데 이건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친교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셀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요새와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길랏 라못에 있는데 이것은 높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골란에 있는데 골란은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정욕과 사단의 그 오염에서 성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6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보다 1개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로 그래서 쓰이고 있죠. 이 땅에서 영원한 도피성, 완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번째의 도피성,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가는 곳,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며 산성인 영원한 피난처, 하늘의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죠. 견고한 반석.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지진이 나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말씀합니다. 요새 산성, 높은 산에 있는 그 산성은 튼튼한 방벽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손에 자기의 영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지도하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 왕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물과 보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기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어떤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Jesus is my king.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my master.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